샬롬. 대저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여러 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어난다고 약속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잠언 20장 1절로 16절에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증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주의 강한 힘을 간구하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심을 아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십시오. 인생의 노년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의 때 능력이 부족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당한 것, 하나님 안에 당당한 것, 교만한 것과 다르게 당당한 것은 내가 풍족할 때도, 내가 빈곤할 때도 미소를 잃지 않고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참으로 많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체험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요. 내가 비천하고 가난하고 병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있다면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체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수만 권의 책을 읽고 금식하며 노력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 돈이 많아요? 몇 평짜리 집에 있어요? 자동차는 무엇입니까? 키가 큽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러는데 있지 않는 겉의 모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입 밖에 튀어나오는 말들과 생각은 마음의 강포를 품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빛과 어둠이 섞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살아가는 길이 다른데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세상 백성을 부러워하며 그 잣대로 평가하는 것, 그것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이, 심령이 견고하게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 전에 슬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거나 큰 일들이 되게 되면 점쟁이 집에 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점을 본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가 그 찾아오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닌다고 집사나 권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하하 호호호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다 얼마나 액면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서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실패해도 지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인데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의 밝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찾아가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설마 그럴까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택해서 세웠던 이스라엘의 가장 먼저 사울 왕이 그디가 마음의 심중에 불안이 있을 때 무당을 찾아갔던 것을 보게 되면 택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볼 때 무엇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귀중히 보물들이 현금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가상칸에 쓰러져란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과 묵상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향한 말이 보복처럼 차 있다는 것을 세상적인 지혜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 기반, 모래밭 기반에다 집을 세웠으니 때가 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은 뭐냐면 지혜 있는 자가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니 하나님 안에 지식이 있게 되면 현실을 떠나서 하나님 주시는 강한 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못하죠. 패배하게 됩니다. 지략이 없죠. 지략이 뭡니까? 크고 작은 전투와 전쟁에서 때로는 이길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물러날 수도 있고 인내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초조함으로 가지니까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은 참고 인내할 때고, 지금은 고난을 견딜 때고, 지금은 소망으로 바라볼 때고, 지금은 힘을 키울 때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전략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것이죠. 근데 미련한 자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조건 나가면 싸워서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가는 때 물맷 들고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했는데 나도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왜 승리를 못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사자와도 싸우게 했고 늑대와도 싸우게 했고 곰과 싸우게 했고 수많은 훈련과 연단을 물맷달을 통해서 이미 훈련을 시켰고 홀로 있는 곳에서 광야에서 위토리 목자 생활하면서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이 거친 다음에 그가 어떤 괜시리 외치는 것이 아니라 평사시 곰과 사자 앞에 나가 싸울 때에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훈련과 경험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근데 왜 승리하지 못할까요? 왜 나는 패배하고 왜 나는 넘어질까요? 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라.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식이 낮은 사람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섭리,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혼자 넘어지게 되면 혼자 아파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못된 습관과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혼자만 고통받는 것이 싫어서 악행과
악한 마음, 이간질하는 마음, 분쟁을 일으키는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도 상대방도 많은 사람들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는 것처럼 어둠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여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멈추면 괜찮은데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나오게 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외톨이 미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미움을 당할 때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못해서 미움을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많은 사도들처럼 너무 거룩해서 미움을 당하는 것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낙담할 것인지 낙담하지 않고 담대할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애매히 고난당하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애매히 고난당을 보고, 아하,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가는 과정에 있는 사단 마귀의 못된 것이다 생각하니까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환난 날에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자랑도 주지만 한순간에 우리에게 낙심도 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노립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전략을 세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건강입니까?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 버려서 그 사람을 낙심의 절망에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작은 목자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한순간에 유학을 와서 내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했는데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했는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이루기 한순간 전에 질병이 찾아오거나 이별이 찾아오거나 다른 많은 다툼 속에서 얻어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쓸쓸한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나를 괴롭혔으니까 그런 일을 당해도 된다고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울부짖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육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순간이 이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육신도 죽어가고 마음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하심 그리고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다면 넘어지고 아파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용서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같이 증거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아서 기쁘셨습니까? 그것은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것을 생각해서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동반자, 인도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셨습니까? 때가 되면 그 안 한 것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화려하고 명성이 높다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치부책처럼 잘한 것과 못한 것은 차곡차곡 쌓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송이꿀을 먹어라 그렇습니다. 당뇨병이나 특정 질병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천연꿀은 굉장히 달고 달콤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기록된 고대를 보게 되면 달콤한 것은 송이꿀보다 달콤한 것은 없을 것인 것입니다. 이것은 꿀이라는 문자적인 달콤함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달콤함을 주는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처음엔 입에선 쓴맛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영혼에게 새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송이꿀을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가난하고 비참하고 비굴하고 연약하다고 무시당한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아질 대로 낮아지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오히려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오늘 잔치 벌이고 내일도 잔치를 벌일 거라고 생각했던 부자가 그날 밤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달의 심판에 갔을 때 울부짖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 것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 안에 참된 소망 가지고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의인들을 해치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목자가 설교에 수천 번 얘기한 것은 악행을 하지 마라. 진짜적으로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문자적으로 그것은 세상법에서도 금지하는 악행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이간질, 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고 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다. 의인의 집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 마음 편하게 쉬는 것을 마음 편하게 쉬지 못하도록 말로 행동으로 이간질해서 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면하게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범죄인 것을 아시고 그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넘어지게 하고 분노케 하고 좌절케 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변덕이 참 넘치네. 그 사람 또 다시 변덕스럽게 일어나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누가 일으켜 세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웁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가 위토리가 되올 때 그가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 속에는 세상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 어떤 때보다 굳고 튼튼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한다고 웃고 떠들며 의인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 한순간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심판이 빨리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지 마시고 넘어진 백성은 다시 일어나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니와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힘이 있을 정도로 일어날 힘이 있으면 넘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의인도 약합니다. 의인도 섬세하고 의인도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인이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어딘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는 없는 것입니다. 과부가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탄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과부의 그 탄원을 들어주실 때 악행을 향한 사람들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의인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그 탄원을 들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아시고 이 땅 삶에서 세상 보지 마시고 당당하로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도함을 받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지시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감사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아버지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그 강한 믿음과 의지가 있었지만 한순간에 계집종 앞에서도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 나는 주님을 정말 모른다고 아버지 맹세까지 할 정도로 한순간에 강한 사람도 넘어짐을 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넘어졌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죄 속에 빠졌지만 베드로는 통에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일으키셔서 아버지 믿음의 수제자여 많은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수제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변화와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고 함께 하심을 축복받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